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그 일본에서 경연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이 마스타 전기의 그 창업주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그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영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00년도에 그 밀리니엄 특집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인 1위에 이분이 꼽힐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쓴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책 목차가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1장이 사람을 쓰다, 2장이 사람을 움직이다, 3장이 사람을 키우다, 4장이 사람을 살리다, 5장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모든 목차가 다 이 사람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아마 이분이 그 창업 초기에 직원에게 했던 말 같은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고객들이 마스시타 전기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다. 그 한마디에서 이분의 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책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그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마스시타가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누군가 파나소닉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더불어 상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 제품도 만듭니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어떤 회사냐고 물으면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건도 만들고요. 지금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과 관련된 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이게 그냥 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이분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건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려고 하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책 제목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 이게 불쑥 떠올랐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관련한 그 두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을 세우시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냐? 바로 앞에 나오는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마가가 이 상황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그 의논하던 그 시점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앞으로 닥칠 십자가와 그 죽음을 염두하시고 미리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예수님의 정신을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게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제자들의 연면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은 잘 준비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같이 그 평범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발견한 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그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가장 먼저 나오는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는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능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보기 힘든 구조 아닙니까? 어느 회사가 사람을 쓰면서 내가 자네 키워주려고 불렀네. 이런 회사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생소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월급을 줘가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당신을 뽑았어. 이런 회사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어느 교회가 이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에서 내가 당신을 키워주고 싶어서 내가 전도사님과 함께 있으려고 청빙합니다. 이러겠냐고요. 이건 세상의 원리랑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주님의 정신을 지금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기능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에 불쑥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매번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같이 어려운 목회도 안 해보고 또 경험도 별로 없고 또 어리숙한 목사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 그 성도님들에 대하여 너는 평생 은인인 줄 알아라. 네가 죽을 때까지 못 갚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무술을 알고 그렇게 목회를 해라. 어머니 말씀의 요지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저에게 그렇게 훈계하셨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새삼 자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목회자들은 참 이렇게 찾아주시는 성도님들에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의 양식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기서부터 그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취시하고 있거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분위기가 예수님이 지금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면 이걸 가지고 그 안티들이 엄청 시비를 걸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지금 그 손 마른 장애인 눈 질끈 감고 가면 아무런 봉변도 당하지 않으시는데 기어이 그를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계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근본 정신은, 우리들의 그 중심은
우리들의 그 행동에 유발시키는 모든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한마디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한마디를 계속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뭐냐?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 다지기입니다. 관계 다지기. 왜? 바로 여기에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다지기. 근데 제자들이 실패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지금 주님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군대를 모아달라고 그랬습니까? 나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까? 그냥 함께 있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묵살한 게 바로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가 그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게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알게 된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종종 그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버럭했어요.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의리를. 갑자기 막 버럭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아마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뭐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먼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사실 저는 이 12제자를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지들을 어떤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3년 동안 어떤 정신으로 지도해 주셨는데 도대체 뭘 요구했길래 그냥 같이 있어달라고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못 들으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정신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것들에게 했던 모든 제자훈련 다 실패다. 내가 다 흩어버리고 새로 뽑아 훈련시킬 거다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눈물 나는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7절 아닙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게 참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주시는 주님. 그 박윤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걸 보고 제 마음에 울컥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완성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렇게 의리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의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왜 의리가 없습니까? 그저 손에 들려진 그 얻어먹을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계산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월급 확 돌려버리고 그냥 확 관계 정리해버리고. 마가복음은
이런 제자들이 성숙해졌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을이라고는 눈시고 찾아보기 어려운 미숙한 그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눈물 나는 대목이에요. 제가 오늘 성도는 말이야 진짜 을이라고는 눈꼽밥도 없더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다가오느냐고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요. 저는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왜?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나 아닙니까? 만약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없었더라면 그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로 탈락. 그 12번도 더 탈락당해야 되는 게 바로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능력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능력 없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두 가지 실천사항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실천사항 그 첫 번째가 뭐냐? 너무너무 쉽습니다. 바로 누리기예요. 누리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럼 뭘 누리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이 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저 그냥 어릴 때부터 규율만 있고 예배 드리자, 그 헌금해야 된다, 성경 외워라 이런 강요만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혼자 저녁에 그 새벽에 막 나와가지고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그 내복까지 껴입고 나와서 밖에 나가서 걷는데요. 진짜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혼자 걷는 시간이 더 좋아. 사실 저는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난 혼자 걷는 시간이 더 좋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좀 어폐가 있는 표현 아닙니까? 제 아내는 인격체고 혼자 걷는 건 비인격체인데 이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제 아내라는 인격체와 걷는 시간이라는 이 비인격체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찬양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혼자 걸으면서 이 찬양을 종종 부르는데요. 이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나는 당신보다 혼자 걷는 시간이 더 좋아 이 말은요. 제가 그 걷는 시간이라는 비인격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걸으면서 만나는 그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가서도 보니까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그리고 저는 이 후렴 가사가 정말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에게 이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건요. 여러분,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이래요. 저만 기쁜 게 아니고요. 저와의 교제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정말 이 피조물 중에서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 같은 것과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특히 요즘은 제가 막 너무나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더 소중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날 아버지가 평택에 올라오셨는데요. 왜 올라오셨냐면 자꾸 그 배하고 허리가 막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전에 있는 의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서 뭐 내시경 검사니 초음파 검사니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버티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갔더니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췌장 쪽에 그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진료 좀 받아보려고 그나마 그 거리가 좀 가까운 저희 집으로 미리 오셨는데요. 근데 뭐 아버지가 너무 아프시니까 그 주일 예배는 참석을 못 하시고 그냥 집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요. 아버지가 막 너무 아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아마도 내가 이게 오늘 저녁은 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아마 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녁에 급하게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틀 동안에 뭐 10가지 넘는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셨는데요.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버지 상태가 췌장암 4기, 뭐 폐나 간이나 임파선, 복부에 이 암이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췌장암을 사기라고 하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온 집안이 망연자실해가지고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닌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아산병원도 다녀왔는데 뭐 항암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더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막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이 밀려오면 생각을 잘 안 해요. 두려울 때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한 4시간, 5시간 더 많이 걸으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제가 거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날 또 두려움이 몰려오면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또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지도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계속 일어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많이 두렵거든요. 지금 많이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정말 누리시길 바래요. 뭘 누려야 된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뭘 누려야 돼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의 행실로 봐서는 그날 그 이후로 이것들 성경에서 다 이름 빼버려라 이러실 것 같은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마음을 두고 찾아가시는 대상이 바로 그 실패한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잣대로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라는 거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태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실천사항이에요. 자, 본문 14장 15절의 흐름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 또 보내사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일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냄을 받아야 돼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충분히 습득이 된 다음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장착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거 없이 그냥 기능으로 다가가가지고 무슨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그러다가 그 어려움을 만나는 교회들을 막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놀라운 신령한 은사를 배우기보다 경험하기보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정신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목회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그 일본 기업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요. 이분이 설립한 마쓰시다 전기산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야말로 전범기업, 전쟁 물자 공급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전범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시킨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 깨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을 위하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대상이 자기 나라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에게만 통하고 바로 물 건너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통하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의라는 건요 항상 이런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진 의라는 건 늘 제한된 자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인간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정치가들에게 맨날 상처받는 게 뭐예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위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람들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만. 오늘 우리가 이런 자기 의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들이 다 이제 폐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바로 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 차원에서의 차별하지 않는 태도.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뭐 헌금을 많이 내면 더 많이 사랑하고 이건 자기 의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들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을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엉뚱가 안 합니다. 왜? 물론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을 그런 용사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 같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정신으로 목회할 그 한 사람이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그 주님의 정신으로 목양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이런 거는 안 해도 저는 저절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 기업가처럼 그저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강제로 동원해 노동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사랑 말고요. 우리 평택교회도 살아나야 되겠고 이 땅의 모든 작은 교회들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의가 되살아나는 차원에서 올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브레넌 매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무신론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문 밖에 나가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여기에 좀 찔림이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신론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문 밖에 나가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그저 놀라할 뿐이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앞에서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책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그 책 서평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 책 서평에다가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를 인용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명한 시 다 아시죠?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시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계속 막 받아주고 그래요. 저도 받아주고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도전이 되는 자극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본 거예요.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이런 말을 네가 참 좋아하는데, 김우수 목사, 너 진짜 사람이 희망이냐? 너 진짜 사람이 가장 소중하냐? 그건 이론 아니니?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 그리고 저에게 던졌던 이 자극적인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말들 좋아하시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론 아닙니까? 그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시 맨 끝에 나오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항암 결정을 앞두고 가족들과 그룹 통화로 대화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나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왜? 그 고통 때문에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릴까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외롭게 죽고 싶지 않다. 저는 이 외롭게 죽고 싶지 않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되뇌이는데요. 그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앞두고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그 주님이 막 상상이 되면서,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신 건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게 나에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누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그 주님과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그 정신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에서 내 정신으로 승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정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것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저는 이 찬양으로 다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불렀던 찬송가 442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쟁쟁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함께 있기를 거부했던 그 제자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를 귀히 여기기보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보고 다가오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상처들이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며 사명을 향해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지금 저희 아버지처럼 그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예수 믿었지만 이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그저 몸이 건조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아버지,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했음을 자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그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안에서 그분의 근본 정신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그 정신이 우리 안에도 습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그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안에 이 정신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분 안에 주신 많은 사랑을 누리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정신을 나도 회복하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